신앙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점점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된다, 가능하다. 그래서 안 된다에서 된다 쪽으로. 포기하고 싶다. 성경은 포기하지 마.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게 학교 열심히 다닌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원리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원리가 우리에게 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요,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불리우는 마을로 들어가시는 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이르렀는데요, 마침 마을에서 나오는 장의 행렬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과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 성에서 이제 아마 공동묘지로 가는 중이었겠지요. 장의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 마을 밖으로 나오는 장의 행렬, 아마 이 상여 형태, 글쎄요, 우리 예전은 다 상여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상여 형태가 나왔을 것이고, 그 뒤를 아마 상주들과 조문객들이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장례는 조금 특별해서요. 어떻게 특별했냐면, 죽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젊은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젊은이는 남편이 없는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럽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외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던 여자가 이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글쎄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일어나지 않아야 될 터인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상여 행렬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 위로하셨고,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시게 됩니다. 근데요, 생각 좀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울지 말라라는 말이 해당되는 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지금 울지 말라고 그러고 이 아들 살려주셔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어야지요. 울어야죠. 끝없이 울어야지요. 얼굴을, 어깨를 투닥거려 주시면서, 그래, 울어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만의 위로를 왔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울어라, 울어.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울지 말아야 할 어떤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시기 전에 울지 마라, 당연한 얘기. 예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 읽을 때 다가옵니까? 두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다가왔다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와 같은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여에 손을 대셨습니다. 발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했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 좀 들어요. 고개 수그리세요. 생각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 첫째는요, 죽어서 벌써 4년간 나가니까 3일장만 돼서도 이게 지금 2일, 3일 지났을 텐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이가 일어나서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100% 믿어집니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생각하기 신앙 좋다고는 맞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건 과학을 무슨 따지는 거, 의학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걸 읽어야지요. 거기에서 다른 걸 해석하게 되면 그건 은혜 잘못 받은 겁니다. 잘못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무슨 물리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마술처럼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얘기하는 게 종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해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 젊은이를 살려주셨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 그 과정 속에서 옳지만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꾸 물으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앙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성경이요, 처음 기록되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해주고 싶은 게 핵심은요,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청년이요, 지금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연 살아났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젊은이가 뭐 했나 봤더니요, 젊은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 나와요. 뭐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치요? 말을 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면 그게 나왔을 겁니다. 또 아들을 건네받는 어머니도요, 예수님에게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을 포기했는데 아들이 살아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격했다든가 감사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기를 하고 이 성경 보니까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야 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었다면 잘못 읽은 거지요. 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면서 짧은 문단 속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기뻐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한 것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두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선한다는 성경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누가 보고 싶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가요? 처음에 다가오는 느낌은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노아의 방주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 다 죽고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배에 탔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타고 있었잖아요. 그럼 배가 출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차오르고요. 둥둥둥둥 떠요. 그때 노아의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느낌 없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이고 우리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달랑 노아의 식구들만 살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조명시설 이런 거 없었겠지요.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일순간에 세상을 쓸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들을 생각은요 두려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이사야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생각했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신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어요. 우주 만드셨어요. 그러면 참 아름다워라 너무 좋아 맞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이렇게 인터넷 기사나 과학 그런 어떤 책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 보면 우주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글쎄 넓다 우주만큼 넓은 곳이 어디 있어요? 끝이요. 광년 알잖아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그거 전에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좋아해서 하나님 계시는 게 너무 기뻐요. 이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제 성경 공부에서 비유를 들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영원은 지구만한 쇳덩어리고 독수리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콕 찍어. 또 1년에 또 한 번 콕 찍어. 그래서 이 지구만한 공이 쇳덩어리 공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영원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했대요.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이고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무진장한 하나님이에요. 무진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느낀다 그러면은요 처음에 다가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심정은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부담 없이 나오는 자리가 아닌 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무슨 천막으로 쳐진 교회이든 초가집으로 만들어진 교회이든 웅장하게 만들어진 교회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배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올라가 몇 년 전으로 올라가 왕 그러면은 왕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지나가면 고개도 못 들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왕에게만 해도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참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